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지라 하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8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0세에 살고 죽었더라. 예, 아멘. 자, 우리 앞에서 보면 이제 가인의 그 계보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셋의 계보가 나오는 날입니다. 우리 그 가인의 계보를 통하여서 죄악이 연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독특히 보았는데요. 이제 셋의 계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네, 자 이제 아담의 계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담의 그 자손 또 셋의 이제 계보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여기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아담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또 이제 그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타락 한가운데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원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원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이름이 그 원어로 보면 이제 아담인데요. 자, 이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라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죠. 이것은 아담에게 통치권이 부여되어졌다는 아담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사람이 회복되어지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나타나기를 만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상 그들의 소유주는 우리고요. 우리의 타락 때문에 그들이 고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이 아담, 사람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아담의 족보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또 사람들이 내 눈치 봐서 내 앞에서 함부로 말 못한다고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살아도요,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주인의 뜻에 맞지 못하면 우리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란 이름, 아담이란 이름은 일단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우선이고,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아, 뭐 욕할 때도 이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요, 사실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여기 사람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뜻, 이 아담이라는 발음이 가지고 있는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독교인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 보배는 사실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질그릇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제 포로 수용소 이런 데 가 있으면 사람이요 정말 딱 짐승 같아집니다. 나치나 혹은 또 북한에서 지금 이제 강제 수용소에 사로잡히게 되면 일단 너는 짐승이다,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느끼도록 딱 짐승처럼 대우하고 또 딱 짐승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 앞에서 또 공포 앞에서 여러분, 인간은요 딱 짐승처럼 전락합니다. 또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런 상대방의 모습을 확인할 때 억압하는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고요, 또 압제당하는 사람은 좌절을 하죠. 내가 짐승이구나. 내가 음식 앞에서 무한히 비참해지고 공포 앞에서 무한히 무기력해지는구나를 느낍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인간이 진짜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이 진짜 진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들이 그 가운데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여러분 사람들이 딱 뭐랄까요, 아우슈비츠로 오는 기차 안에서 그게 여러분들 거리가 꽤 되잖아요. 한 열흘 콩나물 시루처럼 딱 서서 잘 수도 없잖아요. 완전 꽉 끼워서 압사당해서 거기서 이제 열나 죽거든요. 근데 딱 끼운 상태에서 열흘, 보름 밥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여러분 올 때, 가끔 역에 설 때 이제 독일 군인이 빵 같은 거 한 개 탁 던져주면 그 안에서 열어 죽어요. 왜냐하면 서로 막 그거 먹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즐기는 거죠. 너는 짐승이야.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사람 스스로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런 그들에게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이 최고 공포스러운 감옥이,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사감옥입니다. 죽을 때까지 물 한 방울, 음식 하나 죽지 않는데, 그래도 인간의 생명이 길어서요, 여러분들 음식 하나, 물 한 방울 안 들어와도 꽤 오래 삽니다.
뭐 한 달 살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그 고통은 우리가 금식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 고통은 그래서 뭐 레지스탕스 하던 사람이 잡혀 들어와도요, 아사간방에 이제 죽을 때까지 넣는다 그러면 와 그냥 애처럼 막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은데 음식을 안 주고 죽인다. 이거 정말 공포스러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에도 그 아우슈비츠에서 한 신부가 그 이제 아사간방 누가 탈출하는 바람에 여러 명이 아사간방에 10명, 한 명 탈출하면 10명은 이제 아사간방에 넣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지목을 그냥 무작위로 지목을 당하는 거잖아요. 지목을 당했을 때 갑자기 신부 하나가 나서면서 아주 그것도 잘난 척하면서 나서면은 도리어 그때 자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 낮추어서 누구 한 사람 진짜로 막 자기 자식도 있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에 의해서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장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을 때 교도소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못하 죽이는 일을 훨씬 자제하게 된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인 줄 알았는데 이 인간이라는 게 거기서 누가 대신해서 그것도 아사간방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건 뭔가?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요 다 지능이기 때문에 너무 약한데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인간이 이 사람이란 이름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영광은 진흙이라는 내 이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흙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이 이름 자체가 이야기해 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토됨을 기억하셔서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는요, 교만은 뭐냐고 하면 자기가 진흙인 걸 모르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 있다고 착각하는 할 때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토됨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진토라고만 고백하고 겸손하게만 나오며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사람이란 이름, 내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말씀의 영광을, 그리고 자신의 참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아담의 족보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0세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을 낳은 나이는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아벨은 먼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고요. 가인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구속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기록이 삭제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셋은 가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주신 아들이긴 한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셋에 대해서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여러분, 아담은 누구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 자, 그런데 셋은 비록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아들이 틀림없지만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 이 성경에 지금 아담은 범죄하였고요. 아담은 더럽혀졌고요. 아담은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요. 아담은 죽어야 할 운명이 되었는데요. 그가 자기하고 똑같이 죄 많고 더럽혀졌고 유혹에 빠지기 쉽고
죽어야 할 운명의 이 자손을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서요, 죄악 중에서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죄의 영향력이, 원죄가 이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흐르게 되었음을 이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우리는 영락없는 죄인입니다. 절대로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셋의 족보, 죄인의 족보인데 무언가 이 가운데 구원의 단서가 명백히 들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20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두 단어에 집중해서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는 제가 읽을 때 조금 세게 읽으면 그겁니다. 자, 우리 그 교독을 일단 하겠습니다. 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여기 이름이 막 나오고 게다가 숫자가 나와서 교독할 때 아까도 많이 틀렸는데 자, 그래 우리 한번 신경 써서 한번 숫자도 잘 읽고 이름도 잘 읽고 한번 해보시죠. 자, 미션입니다. 4절부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냈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를 게난을 낳았고 예, 만만치 않죠. 네, 게난을 낳은 후 805년을 지내며 아까 우리 저기 이 목사님 틀렸어. 나는 잘할 수 있어 했는데 또 틀리잖아요.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서 쉽지 않습니다.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두 단어가 특별히 계속 이제 부각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무슨 단어들입니까? 낳았고 죽었더라. 이 표현이 계속 이 족보를 채우고 있죠. 우선 이 족보에서 지금 죽었더라는 단어, 이게 대를 이어서 죽었더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모든 족보에 지금 죽었더라. 지금 이제 에녹이 6세 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6세 손이니까요. 어쨌든 죽었더라 계속 이렇게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힘차게 이 족보는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이상한 일이 죽음인데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의 족보가요. 근데 한 가지 이런 절망 가운데서 분명한 희망이 되는 것은 죽었다라는 단어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게
낳았고 낳았으며 이렇게 그 낳았다는 표현이 낳은 후 이 낳았다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낳았다, 낳았으며 낳은 후 이런 표현이 지금 죽음은 8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족보에 보면 20번이나 낳았다는 표현이 이제 더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인에게 주신 이 저주는 출산하는 고통인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너는 저주받은 씨앗이니 저주받은 피니까 너는 단산해. 이게 훨씬 더 여러분 저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 출산에 고통스럽지만 출산을 허락하셨고 또 원시복음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죄의 삭신 죽음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희망,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족보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이 낳았으며라는 단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잇닿을 수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은 우리 앞에 있고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진흙에 지나지 않은 이 육신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러면서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계속 죽음을 선택할 것이고 죽음을 경험할 것이고 심지어 죽음을 확대 재생산하는 사망의 왕도로 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생명을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산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도로 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천국에 있다는 족보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존귀한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람이란 이름 이온이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진흙에 지나지 않는 저희들에게 영화로운 예수를 영화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흙임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겸허히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확대 재생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생명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며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왕노릇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방학 기간에 리더 모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개강을 앞두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우리 부장, 팀장, 쓸장과 함께하는 리더 모임 오늘 가집니다. 오전 11시, 오후 8시 오늘도 8시 반, 예, 8시 반. 네, 또 우리 방학 행복한 지금 리더 모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쓸장님들 쭉 이렇게 이제 개강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